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들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이면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날아가거나 한 목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합독합니다.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어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근거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생명의 법과 배상법, 오늘은 특별히 배상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법이죠. 인간관계의 문제, 물건의 문제 이런 법들인데요. 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자세, 우선순위와 본질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나 어느 단체에서나 또 개인에게요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본질을 놓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면은 여러분이 인생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나고 쪼개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공동체 무너뜨리고 인생 무너뜨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될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건지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은 사단의 계계를 이기고 완전히 교회가 살아나고요 또 여러분이 있는 회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는 그 율법에 대한 시행령, 쉽게 말하면 세부 시행 규칙에 대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1장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21장은요 지난주에 했는데 생명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후에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까지 연장되어지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우선순위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놓쳐버리고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듯이
인생이 그런 짝이 나고 공동체가 그런 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완전히 각인되어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본질, 문제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관점에서 오늘 제목을 잡고 메시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지난주보다 더 좀 넓게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배상 문제들, 시간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 도덕적인 문제들, 사회규범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 있잖아요. 사회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말로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이게 요즘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또 해답을 얻은 만큼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요, 참 심지어는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개독교라고 욕을 듣고 있을 만큼, 그리고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기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밟힌다고 했는데 이런 짝이 지금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거를 외부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과격하고 몰지각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행으로만 전적으로 몰아붙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 사람들, 기독교는 핍박과 외부의 문제가 올 때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핵심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늘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 성도들의 물질관, 윤리도덕적인 문제, 성도들의 윤리도덕관, 사회적 문제, 교회와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감,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라 할지는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음행의 문제, 짐승과 형음하는 자는 죽일지, 분쟁과 분열, 직분자들의 갈등 문제, 헌금 문제, 하나님의 소유권과 자신의 관리권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 거룩성의 문제, 더러운 것, 불의한 방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세상에 욕을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요. 이 시대에 진짜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 아멘.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알 것은요, 그러면은 교회를 무조건 비판적인 눈만 갖지 말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어디든지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 해결할 때 자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문제의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시켜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실망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초가 상간 태우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했다. 벼룩이 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돌아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면 지금 교회도 문제 일어난 게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실망하거나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문제를 공개하면서 평신도들과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감추고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왔다. 그리고 전 성도인들을 했다는 말은, 이 말은 뭡니까? 평신도들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 함께.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를 보고 건강한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가급적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문제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적에 건강한 교회라.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풀지 못하면 병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가정은 건강한 교회. 그거 못 풀면 병든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사도들이 뭘 제시했냐? 문제를 푸는 근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 사도들이 불러가지고 뭡니까? 근본적인 걸 했냐?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오픈을 했다. 그걸 하나님께 가져나왔다. 그리고 함께 풀려고 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끌어들여서 세웠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 때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뭐 했습니까?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일들은 감당할 일꾼들을 한 7명 정도 평신도 리더를 뽑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공개하는 일을 하되,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될, 목사들이 해야 될 본질은 뭐 해야 되겠냐? 정말로 말씀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부에 일어나는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정말로 교회에 중요한 리더십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맡아주면 좋겠다. 목적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증거가 있어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 방향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제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요즘 기준으로 보세요. 목사진은 뭐 맨날 그것만 하고 우리가 이래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다 해대가 너무 은혜 받지 말고요. 40일 동안, 다윗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막 조롱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골리앗이 40일 안에 어떻게 끝낼 수 있어요? 벌써 끝날 수 있어. 다윗이 오기 전에 게임 시작이 끝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뭐가 간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올 때까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고 있는 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양면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이거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니까.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사도들,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제시한 제안에 대하여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 쉽게 말하면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의 존재와 목적, 목회자의 존재와 목적, 이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본질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도들은 본질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병참 역할로서 모든 부서들은 평신도 리더가 감당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일치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 원리스가 됐던 인식이, 쉽게 말하면 메시지가 통하고 비전이 통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하다 약하다, 이거는 교인이 많냐 적은가 이럽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는 강한 교회가 돼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뭡니까? 온 교회가 기뻐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면요, 초대교회가 더 권능이 생겨버립니다. 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적용.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채워나갈 건가 할지 좀 흐름의 문제를 보면요, 이런 것들을 잡아봐야 됩니다. 숨겨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동기와 복음, 여기에서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종교성이 있거든요. 약간 율법성이 있거든요. 약간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믿음과 행함. 그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이걸 강조하잖아요, 서로 간에. 복음과 율법을 두고요, 갈등하고요. 목회자와 중직자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갈등을 주면서 사단은요, 중요한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숨겨진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제가 보면 주로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숨겨진 오해들이 많아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전부 살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역자와 중직자 간의 차이가 난다. 이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중직자와 평신도 간에 서로 차이가 난다.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원리스의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있으면요, 서로 다 존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하시다. 여러분, 복음적 시각이 아니요, 자기 시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게 모자라니 많니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잘못된 체질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각인된 문제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받은, 이방인 고넬료가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 복음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 전통, 문화, 체질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했는데 온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될 것인데 이게요, 이 개념이 세계화 개념이 안 깨졌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선민사상, 폐쇄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민족이고 앞서가는 민족인데도 또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만드는 숨겨진 문제가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참된 기도가 나올 거죠.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숨겨진 축복이 오는데요. 아무리 핍박과 큰 문제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뭡니까? 숨겨진 제자가 따로 있어요. 웃깁니다. 교회가 아무리 분쟁이 일어나도요, 교회를 살리려고 예배한 제자들, 일꾼들이 또 있다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이 눈만 열리면요, 전도 스케줄 속에서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숨겨진 하나님의 교회 살리는 교회 경제 축복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요, 주의 은혜가 보였고요, 또 초대교회도 지금 뭡니까? 마가다락방교회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거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또 교회요, 핍박이 왔는데도요, 이 핍박 속에서도 우선순위와 본질을 붙잡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도 이런 응답이 2014년도에는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전도 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모델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을 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는 좋은데요,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도 그날은 웃어라 이러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라 하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복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주간에 본문이 슬퍼해라 하면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율법 속에 있는 세 가지 원리, 공동체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음 체질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생명 존중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요.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 지금 말 전도 공동체의 원리는 생명 살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요, 살려내야 돼. 내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오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숨겨진 문제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다 돌아가면서 교회 소외되고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사람 다 전화도 걸고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평신도들이요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뒤에서 챙기고 이래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개인 재산권과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오늘 도덕질에 대한 말씀인데, 도덕질한 것은 소나 5배로, 양은 4배로, 소가 아무래도 일하고 재산까지 더 관리되니 그렇겠죠. 만일 배상할 수 없으면, 도적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요, 뭐 해라고요? 몸을 팔아서라도, 쉽게 말하면 종이 되어서라도 도덕질한 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물건을 훔친 것은 그게 상응되는 것을 보상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조금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했던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와서도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틀린 게 아니고 그 다른 것 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내 기준으로 막 이렇게 도둑질하면 안 돼요. 인격을 도둑질하고 말살하고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좀 해야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법을 이야기하기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원래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배상법 이런 것들은 세상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원리는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제목 잡은 이유는 이겁니다. 해가 밤에 도둑놈이 들어왔을 적에는 주인이 도둑을 죽였으면은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데 해가 뜬 후에 주인이 도둑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 말은 뭡니까? 두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권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도적에 대한 배상 방법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도적과 대면하여 도적을 죽이게 되었을 때 조금 다른 해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규칙이 이야기하고 모세법에. 밤에는 도적을 쳐 죽이도 되지만 해 뜬 후에는 낮에는 도둑질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할 적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세부 시행 규칙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법을 적용하는 원리가 뭐냐? 법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만드는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리고 사랑에 근거한 생명 존중의 원리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주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법. 크게 말로 하자면요, 도둑질에 와서 이제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밤에 도둑놈이었을 적에는 잘못해가 죽였을 적에는 저게 밤에 희미하니까, 이거 좀 전기불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희미하니까 이 사람이 살인의 의가 강도인지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건지 없는지 분별도 안 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여타 여러 종류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죽였어도. 또 다른 낮에는 왜 안 되느냐? 다른 말로 범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보호법. 비록 도적이라도 생명은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낮에도 물론 살인을 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명확한 살인죄는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도둑질하러 와서 전혀 살인의 의사가 없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디까지나 사랑이 근거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명령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생명의 지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무슨 살인도요 서슴없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차 어느 쪽에 잘못에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고대 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법전보다 몇 세기가 앞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뺏긴 거다. 자꾸 기독교를 나쁘게 평가하는 그래 이야기하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은요, 완전히 보복법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보복법이 아니고요, 생명의 법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다 설명 못하겠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생명 존중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 영혼은 살리고 봐야 된다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뢰와 믿음의 원리를 가져야 교회 공동체 내지 가정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건 쉽게 말해 복음 공동체, 복음 체질이 됩니다. 오늘 계속되는 것은 뭡니까? 실제적인 재산에 계속됩니다.
보니까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나 남의 물건이나 짐승과 재산의 피해를 줍니다.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남의 물건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맡긴 돈이나 물건이 도적맞은 경우, 맡긴 소나 우양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적맞았거나 또 아무도 모르게 없어진 경우, 주인이 함께 있던 경우나 주인이 함께 없던 경우, 이런 케이스를 내가 쭉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의 밭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그게 상응되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도적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갚아야 된다. 그런데 또 뭡니까? 주인이 함께 있을 경우에 뭡니까? 는 상관없다.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가축이 죽었을 경우에 주인이 함께 있을 때는 배상 안 해도 된다. 주인이 없을 때는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또 그 돈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에서 주인이 없을 때 잊어버렸으면 내가 갚아줘야 된다. 근데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잊어버렸다. 상관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뢰와 믿음이에요. 공동체는요,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맡겼다는 말도 신뢰를 의미하는 거고요.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맡기는 게,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를 믿고 맡겼다. 그러면은 맡은 자는 또 뭡니까? 성실한 자세로 그거를 간수를 해야 되는데, 도적을 맞았다든지 이런 일이 됐을 적에는 그게 정말로 네가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삶을 풀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신뢰와 믿음이에요. 부부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 평신도 리더그룹에 대한 신뢰, 서로 신뢰할 만한 게 있는데 신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복음 체질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중직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중직자 간에 뭡니까?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면요, 이게 원리스가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교회 공동체는 사적인 이익과 유익을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활용해가지고 내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은 보니까 요즘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사하려고요. 목사들이 쏟기 쉬운 거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편법을 써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어쩌다 편법을 써가면서 부흥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병등교회입니다. 정당하게 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헌신할 일꾼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사랑의 원리와 믿음과 신뢰의 원리 속에 일할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정말로 헌신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헌신할 제자 공동체의 원리. 헌신된 제자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자신이 잘못했고 실수했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풀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요, 반드시 그 문제를 풀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은 인본주의로 풀으라면, 유 목사님이 그냥 놔두면 다 풀린다고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요, 풀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교회 공동체,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 놔둬도 풀린다 할 적에는 전체가 함께 갔을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아규먼이 생길 적에는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16절에 처녀를 깨어 동침했으면 아내를 삼으라. 혹시 여인의 아버지가 거절하면 신부를 데리고 내는 금액만큼의 돈을, 납회금을 배상해 줘야 돼요. 납회금만큼.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윤리도덕적으로 가늠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고대 사회로 볼 적에는요,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수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오늘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 무책임한 행동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의 핵심은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은 율법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지만요. 오늘 지금 처녀를 꼬셔가지고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죽여라 이래 안 해놨습니다. 함몰아비 법전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쭉 되어 있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책임이라는 거야. 책임. 윤리와 도덕의 핵심은 책임감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 대한 책임. 네가 하는 행동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실수했다면 그 책임 네가 반드시 져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은 자꾸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교회를 거칠게 비판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하게 교회를 도대체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것은 윤리 도덕적인 율법의 나름대로 자기의 잣대는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전혀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윤리 도덕운동을 전개할 적에 이유와 동기가 뭔지 나는 도대체 신뢰가 안 갑니다. 저 사람들의 동기도 결국 자기도 자기 명제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속에서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교회의 본질을 흔들느냐. 두 번째, 헌신된 제자는요, 영적으로 사악한 세력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무당은 살려주면 안 된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죽여야 된다. 이건 말씀은요, 생명 존중의 원리하고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법률적 대가를 지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허무는 영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이 아니고 죽음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결국 죽음과 같은 파멸로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를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나가는 쪽으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종교, 흑암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가 범람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쾌락, 이 타락문화, 흑암문화, 우상문화가요, 과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체험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타락문화, 음란문화가요, 타락으로 보이지 않고, 음란으로 보이지 않고, 우상으로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함무라비 법전은요, 어떠냐? 귀족들이요, 자기네들이 음란 생활을 하는 데는요, 굉장히 잘 봐줍니다. 그리고요, 이런 영적인 거에서는요, 느슨합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은요, 그 수메르 문화, 고대 바벨론 문화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고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헌신된 제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오늘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쭉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옷도 뭡니까? 빌려줬다가 뭡니까? 갚을 능력이 못하면은 그날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여러분 교인들이 돈 달라 하면요, 장사는 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 말이에요. 교인들 자꾸 이자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이들이 기도할 적에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아주 직멸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 갈 적에 평신도들이 메시지만 은혜 받지 말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시행 규칙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는 뭐냐니까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데려온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회복지 시스템입니다. 헌신된 제자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재판관들과 유사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사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헌신된 제자는요 하나님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드리는 오늘 부분. 이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우선순위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실천적인 우선순위. 실천적인 우선순위. 여섯 번째, 헌신된 제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거룩 이런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이더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걸 보고 거룩한 삶이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이야기요? 말씀 중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거룩이라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방법, 생명 존중, 신뢰와 믿음의 원리, 헌신된 일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 속에서 풀어가되 지금 교회가 놓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도가 놓치고 교회가 놓친 것, 이 세 가지를 빨리 찾아. 이게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본질을 놓친데요. 말씀의 축복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의 축복을 놓치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니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말씀 놓치고요.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 말씀 기준이 아니고 자기 유익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와버려요. 여러분 말씀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건 없어요.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 기준으로 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의 기준도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게 말씀 운동과 말씀 성취와 정말로 전도 운동이 유익하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고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복종하고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이 누려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말씀 듣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발견하고 교회가 이런구나 발견할 때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고 말씀 받고 묵상하고 자기를 찾는 그게 진짜 기도다.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질적으로 보니까 전도의 축복을 놓쳤어. 문제 해결의 키는 뭡니까? 전도에 유익하도록
살리는 방향으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전도 축복의 모델로 써야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는요,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생명 걸고 모였고 생명 살리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전도는 모든 문을 여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기획을 해라는 말은 오늘부터 가서 사모언어를 반드시 하고 여러분의 전도 기획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요, 현장 곳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 현장의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구축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곳곳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교회 캠프, 예배 캠프에 성공한 중직자들, 말씀 캠프에 성공한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그 지역을 놓고 자기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를 놓고 전도 기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에 아나니아가 전도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울을 붙였고, 시몬의 집에 베드로에게 통해가지고 누구에 고넬료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집중 캠프에서 나온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기 위한 제자 확립 또는 제자 파송 캠프. 그 다음에 특별한 시간 속에 LA 한 달 가가 있다. 거기에서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하는 평생 캠프.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획을 해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실천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7가지가 있으면요, 3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3가지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현장 캠프.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 필요를 따라 하는 게 있고요. 2번째요, 현장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그 다음에 숨겨진 사람을 활용하는, 제자를 활용하는 캠프. 3가지 캠프가 있습니다. 사람 활용하는 캠프, 조직을 활용하는 캠프, 그 다음에 필요를 확인하는 캠프. 기획을 해보세요. 곳곳의 현장에요, 전도 시스템,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뭡니까? 지금 아나니아 집을 통해서,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는 그래가지고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 제목으로 말하면은 다민족 사역을 감당할 요원이 돌아오고 1.5세, 2세 사역을 할 요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오면 한다든지 여러분 집에서 사무실 이걸 하면서 기획을 해보란 말이에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 중심으로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도 중심의 공동체를 안 만들고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우리끼리로 만들어 노예포로 소폭이 되었다. 마지막 3번째, 경제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전도와 선교 경제, 교회 경제를 다 놓쳐버렸어요. 성도들이요, 지금 전도 선교 경제 놓치고 교회 경제 놓치고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자꾸 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근원적인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려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축복의 모델, 전도 축복의 모델, 경제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돈 가지고요, 너무 낭비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갈등하는 수준 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자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기서 경제 축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누려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경제 축복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교회가 조금 작고 경제적인 규모와 스케일이 작더라도 강한 힘을 가진 교회가 돼요. 오늘 지금 메시지 속에 나오는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울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 경제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갈 적에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가라사대 내가 안 믿는다. 다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3가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필요, 이 시대의 현장이 뭡니까?
가장 원하는 필요한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 현장이 원하는 필요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존재 목적과 지향하는 목표와 특징이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적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뭐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교회를 볼 적에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징? 주영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누가, 그런 거 말고, 초대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다른 말하면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특징이 나는 교회. 저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경제 축복을 주시는요, 놓쳐버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쳐버린 7 현장을 회복하는 강한 교회가 됨과 원래요,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렘넌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 근면, 성실, 정직, 저축하는 습관, 알뜰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것, 요거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면 준다. 그 도둑 넘친 겁니다. 기초적으로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실력과 신뢰입니다. 나는 실력도 없는데 누가 신뢰해줍니까?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기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근본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돈을 많이 만들 생각 말고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요게 경제 축복 받는 삼위일체야. 요거 한 개라도 없으면 축복 못 받아. 세 개가 다 같이 있어요.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이 나왔으니까요. 헌금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기본 3대 헌금이 있고요. 목적 헌금이 있고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11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재물의 모든 것은 소유권이고 나는 관리자고 경영자인데 내가 관리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자로 경영자로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내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풍성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렘넌트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알겠어? 재성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선교원금.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는 헌금 생활이 뭡니까? 선거. 이게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미자립교회, 미자립 선교 현장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시작을 개척 선교의 모델이 돼요. 작지만 막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척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헌금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 다른 말로 응답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내는 헌금. 성령 인도받는 사람. 자, 목적 헌금은요. 이런 헌금입니다. 자신의 삶의 평생 기도 제목, 천명, 소명, 발견한 자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헌금을 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헌금,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것,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과 제자 후대 살리기 위한 교회의 중요성, 교도소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짓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교회 헌금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구제 헌금이라는 것은 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 쪽에서 헌신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RUTC 헌금, 미래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타 목적 헌금 있죠. 자료 선교라든지 각자에게 1000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목적 헌금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헌금은요. 긴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특별한 일들을 두고 하는 겁니다. 비록 헌금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요.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요. 헌금 생활에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목적과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할지 하나님 반드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주신 신분
창세기 20을 권세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중심 자세가 우선순위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본질을